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요. 먹을 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죠. 밥 안 굶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형편이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밥 안 굶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만족하고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지 않죠. 이제 좀 입을 옷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어디 가면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옷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옛날에는 옷도 다 기워 입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양말을 꼬매는 방법을 막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양말이 구멍 나면 그걸 다 꼬매서 신고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는 옷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먹을 게 해결되고 형편이 풀려서 옷도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죠. 좀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오두막 같은 집 말고 그래도 조금 크고 넓고 쾌적한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들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다. 옷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그럴듯해졌어요. 사는 집도 그럴듯해졌어요. 타고 다니는 차도 그럴듯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A형을 다 갖췄어요.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제 내적인 만족이 채워져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다 갖췄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고 만족이 없어요. 우울함과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 사는 것이 아니죠.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심리 상담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문화생활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내적인 공허를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이 단순한 일이 아닌 거죠.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도 또 그게 아니고 또 저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어떤 내적인 공허함과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안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참 복잡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환상이죠. 우리가 잘 아는 환상 내용이잖아요. 11절에 보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환상을 지금 마른 뼈로 이제 본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었냐면 11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망당해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제 마른 뼈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영적으로는 부패하였고 그 영적 부패가 삶의 파탄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질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키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희망도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해파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 마른 뼈들처럼 우리는 다 멸절되어 버렸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죠. 그 교회는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교회였어요. 실제로 부유하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됐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그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니까 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제 그렇고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는 영적으로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는데 실제로는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망해버린 상태예요. 영적으로도 마른 뼈다귀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완전히 멸망해 버렸죠. 물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도 영적으로 마른 뼈가 되니까 결국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죠. 영적으로 여러분 마르면요, 삶도 결국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외형을 다 갖추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은 피폐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마른 뼈가 됐으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야 잘 사는데 왜 그래? 그래도 자기 스스로는 계속 공허한 거예요. 뭔가가 끊임없이 부족한 거죠. 영적으로 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요, 힘줄을 둡니다, 살을 입힙니다, 가죽을 덮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 된 거죠. 그 마른 뼈다귀에 힘줄도 덮고 가죽도 덮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겉으로 보기에 이제 그럴듯한 사람으로 회복됐어요. 그런데 아직 사람이 아닌 거죠. 거기에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가리라. 그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서 너희가 생존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거죠.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리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생겨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집도 생기고 좋은 옷도 생기고 맛있는 것도 배부르게 먹고 그럴듯한 뭔가가 다 갖춰져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거다. 라오디게와 교회와 같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부유했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라오디게가 교회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교회잖아요. 교회도 다녔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병든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니까 남들한테 부러움도 사지만 실제로 그 속은 죽어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요,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죠. 먹는 것도 더 좋은 거 먹고 싶고요, 입는 것도 더 좋은 거 입고 싶고요, 집도요 더 평수 넓어지고 더 깔끔하고 더 현대식으로 더 좋은 데 살고 싶고요, 차도 더 크고 더 튼튼한 차 타고 싶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워낙 경건하셔가지고 초가 상간도 만족하고 사시죠. 사람의 기본 욕구에 그게 누구나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하죠. 생기를 불어넣어야 사람이 되듯이요, 이 내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사람이요 자기의 삶에 만족해요. 아무리 삶의 환경을 바꿔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그 기쁨이 오래 못 가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집 드디어 샀다, 내가 원하던 그 차 드디어 샀다, 그 기쁨이 얼마 못 가요. 또 다른 공허와 이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영적 만족, 내적 만족이 주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가가 갈급한 거예요. 갈증이 계속 나는 거죠. 삶의 갈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기대 보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기대 보기도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상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냥 스치는 손길에도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나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피부가 이렇게 물러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약하신 분들은 만지면 멍이 들고 잘못하면 피부가 금방 벗겨지고 그러죠. 내가 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의지해 보려다가 조금 말만 서운한 말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그래서 또 다툼이 생기고
또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또 딴 친구 사귀어보고 이 친구는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지. 또 그 친구는 또 자기에게 상처 주고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영적인 만족,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내적인 만족, 진짜 참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끊임없이 그런 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와야 거듭난 거죠. 그렇잖아요. 생기가 들어와야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성령 충만과 성령의 교통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 마른 뼈다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즐겁지도 않아요, 사는 게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럼 교회는 왜 다니지? 그럼 교회는 왜 다닐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런 기쁨도 없고 아이고 이놈은 이생 아이고 그러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삶은 한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좋은 옷, 좋은 먹을거리,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고 부러움 살만한 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존재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줘버리고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소유가 없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남들 보기에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삶을 사는 데서 기쁨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현재를 기뻐해야 되는데 난 아직 멀었어. 돈 더 벌어야 돼. 난 집도 더 큰 집 가야 돼. 차도 더 좋은 차 사야 돼. 남들 저 들고 다니는 가방 나도 언젠가 꼭 사서 들고 다녀야 돼. 거기에 기쁨을 두는 거죠. 그것이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기쁨이 있을 때 보세요. 그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회복되는 거죠. 그냥 영적 환상 속에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실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환경은 어려운데 계속해서 기쁨으로 산다, 그게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던 내 삶이 실제로 회복되는 거죠. 실제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마른 뼈로 살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패망하는 이스라엘처럼 실제로 패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 생명이 생겨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실제로 회복을 시키시죠. 그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럴듯한 것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으로 흘러넘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이 풍요의 땅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